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잘 결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시는 뜻을 풍성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온전하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은 온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부시는 축복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바쳐서 하나님을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잘못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런 피로 깨끗함을 잊고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거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 못하는 기도 하지 못하는 동안 용서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같이 하시게 하시고 주여 역사를 같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보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더욱 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구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오늘로서 주일로서 마치게 되죠. 특별 새벽 기도는 마쳤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더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 우리가 리바이벌 캠페인 계속 하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 세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리바이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또 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부흥을 만들고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삶을 잘 전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축복을 더 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리바이벌 캠페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리바이벌 캠페인 중에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고 또 영혼을 품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목장과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초청하여서 잘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정확히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번 기간에 최소한 한 사람을 잘 데려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그런 삶의 보람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바이블 캠페인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초청하고 목장과 교회로 데려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잘 드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런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모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또 그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을 받아주시고 11절 드리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늘 감사가 그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일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비전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 건축을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있는데 더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시며 여러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에서 열정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또 열정들과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쁜 소식 오가면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또 몇 달에 걸쳐서 창세기에 이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창세기에 이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잘 누리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주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역사해 주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데 특별하게 이 설교 시간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으로 나가는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 세상의 온갖 만물들이 다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하게 되지요. 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는 이러한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냥 계속 생각을 거듭할 때도 있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막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고민을 일기장에 쓰거나 어느 노트에 적으면서 막 고민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토론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그런 답을 잘 얻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 고민의 그런 시간이 지나서 현대인의 그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중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사고를 통하여서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많은 종교도 만들었는데 정확히 이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철학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도 저절로 있었다. 예전부터 있었다.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 가운데 사람은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은 창세기 1장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런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은 대부분 한 번씩 읽어보게 되지요. 사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의 기원과 세상의 그런 그 마지막까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접근할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성의 그런 생각을 막 발휘를 하면서 분석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거나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많은 정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계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떻게 영생의 길을 발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읽으면 좋죠. 사실 성경이 맨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되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그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은 모세가 기록됐다,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모세가 기록했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기록해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시작한 것은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은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은 레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명확하게 있었으니까 출애굽기에 그런 그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시내산 쪽에서 레위기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런 여정에 중간중간에 민수기에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졌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분명히 모세는 구전으로 받은 그런 전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전으로 받은 그런 그 내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를 합하여서 창세기를 기록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듯이 창세기를 딱 펴서 그래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야? 지나lun간 어떻게 비교가 되지?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얻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와 은혜와 사랑의 그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겠다 이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이라는 그 말씀,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작된 오늘의 그런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그런 교훈의 그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이라는 그 말씀을 피면서 우리가 읽는 본문까지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생의 모든 그런 그 만물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의 그런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이 지나는 그런 동안에는 많은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흑암과 혼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창조의 모든 그런 질서를 잡으실 때는 단계별로 시기적으로 그 단계가 있으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6단계에 걸쳐서 계속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날이라는 그런 그 단어는 요미라는 그런 단어로서 원래는 day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period, 기간 이렇게 번역이 또 됩니다. 그래서 6단계, 6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잘 것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비될 수 있도록 다 맞춰서 딱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세계에 대해서 많은 세계 기온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그런 기온은 빅뱅 티오리,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과학자들 얘기할 때는 1800, 1300, 8억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만큼 되는지 우리는 잘 상상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발견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원래 있었다.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고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냥 소멸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으시고 그걸 우리한테 그냥 주셨다. 잘 믿어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얼만큼을 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면 돈을 주겠습니까? 줄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을 주겠습니까?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도 주고 심지어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장기를 줘야 된다면 아마 장기도 내어서 빼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우주의 주인이며 지구의 주인이라면 그 지구를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계처럼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그래서 창조했다. 자, 모든 것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근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잘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공중에 있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생활 주변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생활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 그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그 다스림을 나타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이 충만함과 능력을 다 나타낸다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루지 못합니다. 능력을 다 이루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형상 가운데 악한 그런 모습도 갖고 미움의 모습도 갖고 결국은 사탄의 모습도 갖는 경우를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꿈을 펼치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우리의 그런 그 모습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강하지도 않고요. 나무보다도 건강하지도 않아요. 나무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은 계속적으로 엉클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면 거룩한 그런 그 내용보다 죄 짓고 타락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거룩한 그런 성경이라고 폈는데 거룩한 내용보다는 죄 짓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회복하였다.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몸을 중요시 여기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감격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 괜찮은데, 잘생겼어, 예쁘네, 막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몸을 잘 만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려면, 정말 만족스러우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풍성히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막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풍성히 나타나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화장을 잘해서 예뻐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님께 헌신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문화명령을 잘 이루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그런 일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다스리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충만한데 어느 정도 충만할 수 있습니까? 뭐 오클랜드 이 미국 지역 다 충만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가운데 제자가 퍼져나가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유한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뭐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유한한 그런 시간 내에 우리의 그런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가운데 다스림을, 하나님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두 사람씩,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이렇게 제자를 만들고 퍼뜨려 간다면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100사람을 해야 되고 1000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전달되고 이 계주와 같이 그냥 릴레이와 같이 전달하면 그 전달될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족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다 이루며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 끝까지 말씀이 퍼져가고 사랑이 퍼져가고 능력이 퍼져가고 은혜가 퍼져가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가졌던 그런 꿈이며 사람의 역사가 계속 될 때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전하며 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며 땅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가지셨는데 이 꿈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으로 협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이런 마음도 갖고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가장 보람 있는 열매를 갖고 우리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풍성하게 드러나겠다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형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명령,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하고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주셨으면 주여 항상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착하게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을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다 받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받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세상에 퍼뜨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마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그 역사를 풍성히 우리의 삶 속에 잘 경험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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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건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양을 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축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얼굴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존재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복되고 기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